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며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때로는 생계의 문제를 위해, 때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워서 반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지도의 지도와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익숙해서 자칫 형식적인 기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속에는 하늘과 땅을 잇는 신비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핵심을 이 짧은 말씀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이 말씀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삶의 중심을 바로잡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새벽마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외우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저 습관 같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 삶을 돌아보니 그 반복 속에서 가정이 지켜지고 마음이 다스려지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매일을 살아가는 평범한 신앙인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일 반복하며 기도할 때 나타나는 5가지 기적을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필요를 늘어놓고 원하는 것을 간구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가 마치 소원을 비는 행위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만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즉, 기도의 방향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이 질문 속에는 기도의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을 매일 반복하며 기도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기적은 바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처럼 주기도문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리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신앙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했지만 마음은 공허했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회자의 권면을 따라 매일 주기도문을 반복하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음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이 그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그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문제의 핵심은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가장 단순한 형태이면서도 가장 완전한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적 신앙,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지쳐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매일 반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이 기도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기도의 첫 부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높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원하는 것부터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져야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이 훈련의 정점에 있는 기도입니다. 매일 반복할 때마다 내 마음이 새롭게 훈련되고 내 시선이 바뀌며 내 삶의 중심이 다시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교우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기도했지만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의 권면을 따라 3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주기도문만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외우는 것 같아 별다른 감동이 없었지만 점점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스며들며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부분을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고 억지로 움켜쥐던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에는 평안이 깃들었고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매일 반복될 때 일어나는 내적 기적입니다. 또한 주기도문 속에는 공동체적 기도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나의 기도를 넘어서 교회의 기도, 가정의 기도, 세상의 기도가 됩니다. 매일 주기도문을 반복하면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을 매일 반복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기적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용서의 기도를 반복하며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시험과 악에서의 보호를 구하면서 나와 공동체가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기도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치유와 화해의 능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깊은 의미를 확장해주는 첫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은 주기도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염려 대신 기도라는 전환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반복하며 기도하면 염려가 기도로 바뀌고 불안이 감사로 변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매일 밤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늘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어느 날부터 주기도문을 마음속으로 읊조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고백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음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루의 유혹과 싸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불면증이 사라지고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완전히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주기도문을 통해 경험하는 세 번째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기도가 단순히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매일 주기도문을 반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곧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심리적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기도문은 우리 마음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는 기도의 무기와 같습니다. 매일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은 마치 영적 방패를 드는 것과 같아서 불안과 두려움이 화살이 날아와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 기적입니다. 주기도문의 의미를 더욱 깊게 확장해주는 또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이 구절은 주기도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반복 암송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행위로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 안에 거하는 삶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상태가 기도의 전제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반복하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낙심합니다. 그 이유는 종종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출 때 기도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그 말씀이 핵심을 담은 기도이기에 매일 반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결국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늘 경제적인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더 힘들어지고 마음은 더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주기도문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구절을 붙잡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기도가 바뀌자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업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는 더 이상 돈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나라를 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일이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져오는 응답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네 번째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기도문은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통로입니다. 매일 반복하며 기도할 때 주기도문이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스며들고 내 기도와 삶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 순간 기도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결국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리듬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경험하는 응답의 기적입니다. 주기도문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세 번째 확장 구절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주기도문이 중심 주제와 긴밀히 맞닿아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먹을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며 부족함 없는 삶을 선언했습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반복하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을 매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결핍을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이루어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한다는 압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내일이 그것을 미리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과 주기도문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주기도문을 반복할 때 우리의 영혼은 결핍에서 만족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겨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저는 한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늘 빚과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가족이 함께 모여 주기도문을 외우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즉시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놀랍게도 마음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날 하루를 지켜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쌓일수록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에는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필요한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부족하지 않다는 시편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주기도문을 통해 경험하는 다섯 번째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입니다. 세상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만족을 주기도문을 매일 반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만족은 돈이나 지위나 성취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반복하는 삶은 결국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은혜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결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매일 반복하며 기도할 때 일어나는 5가지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변화와 시선의 전환,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셋째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다섯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영적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반복의 기도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의 본을 가르치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기도를 실천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불안해지고 우리의 시선은 쉽게 세상으로 향하며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기도문이라는 영적 닻을 주셔서 매일 그 닻을 내리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나이 들수록 기억이 약해지고 말도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그에게 신앙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었을 때 그는 힘겹게 입을 열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긴 말씀은 잊었지만 주기도문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평생 그의 영혼을 지키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매일 새롭게 확인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기도문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구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교회, 예배 시간에 함께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매일 반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저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3가지 구체적인 삶이 적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의 시간을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세상보다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또한 밤에 잠들기 전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드린다면 불안 대신 평안 속에 잠들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은 우리의 하루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마치 하루라는 책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기도문을 가정의 기도로 세우는 삶입니다. 주기도문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즉,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함께 모여 주기도문을 드릴 때 가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가정은 작은 교회로 세워집니다. 특히 자녀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씨앗을 심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 씨앗은 자녀들이 마음속에서 자라나 평생의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가정마다 주기도문이 기도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셋째, 삶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기도문을 적용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구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던 마음이 풀어지고 미움 대신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오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일의 걱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유혹에 흔들릴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올리십시오. 그 순간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줍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늘 다툼이 많고 서로의 마음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하루에 한 번씩 주기도문을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배우고 부모는 자녀들의 믿음을 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안에서 분노가 줄고 감사와 사랑이 늘어났습니다. 주기도문이 가정이 중심이 되자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신앙의 암송문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원칙이자 훈련입니다. 아침마다, 가정마다, 삶의 순간마다 주기도문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매일 반복하며 기도할 때 일어나는 5가지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바뀌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기적. 둘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 셋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기적. 넷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응답을 경험하는 기적. 다섯째,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되는 기적입니다. 이 5가지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주기도문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혼을 지탱하는 뿌리이며 흔들리는 삶을 붙잡아주는 닻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주기도문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삶이 지침서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예배가 있고 나라와 뜻이 있으며 양식과 용서가 있고 보호와 구원이 있습니다. 즉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의 신앙이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이 기도를 반복한다는 것은 매일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한 줄이 고백으로 서야 합니다. 그 고백은 단순하지만 평생을 붙잡아야 할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은 나의 영혼을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기도문이라는 가장 완전한 기도의 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매일 주기도문을 붙잡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주기도문을 형식적으로만 암송하고 그 깊은 의미를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을 앞세우고 용서를 구하면서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양식을 구하면서도 내일을 염려하며 불안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임을 잊은 채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구하오니 이제 우리의 영혼 속에 주기도문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주기도문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불안할 때 평강을 주시고 결핍 속에서 만족을 주시며 유혹 앞에서 승리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위의 주기도문이 은혜가 흘러넘쳐 공동체가 살아나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결단합니다. 주기도문을 형식이 아니라 삶의 리듬으로 삼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붙잡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내 영혼이 지켜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살아나며 세상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붙드사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바로 지금 주기도문을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반복될수록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놀라운 기적이 펼쳐집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주기도문은 매일 반복할수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은혜의 길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말씀 묵상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